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죠? 이 구원을 받았다 함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내 인생에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의미입니까? 많은 것들이 생각나서 한 번에 말씀 못 하실 것 같은데 구원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바꾼 단어이고 그리고 최고 가치 있는 우리의 상태입니다. 그런 우리가 이 구원의 상태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어떤 축복이 더 필요합니까? 어떤 응답이 더 필요하시냐고요. 예수 믿기 전, 그래요. 믿기 전이라기보다는 예수 알기 전, 예수 알고 난 뒤 여러분들은 예수님께 이름으로 기도하지만 아직도 필요한 게 많죠. 너무. 이럴 줄 알았습니다. 근데 왜 그럴까요? 분명히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계속 흐름을 타고 오시면서 들으셨겠지만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뭐냐? 내가 시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작하셨다는 말이잖아요. 그 말을 다른 말로는 뭐라고 하죠? 은혜라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절대 실패가 없으시고 중간에 변개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걸 보고 뭐라고 했냐? 하나님의 작정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홀로 이루신 것, 홀로 시작하신 것. 근데 우리가 그 홀로 시작하신 그 내용을 보고 많은 내용을 말할 수 있겠지만 하나예요. 이유는, 원인은 하나. 사랑.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네. 그 사랑이 성질이 어떠하냐? 이유가 없어요. 사랑이기 때문에. 조건이 없다고요. 무조건. 그런데 상호간에 오고 가는 사랑을 사람들은 얘기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일방적인 사랑, 먼저 시작하신 사랑을 얘기하셨어요. 언제까지? 유효기한은 세상 끝날까지 영원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구원은 같이 연결되어져 있는 겁니다. 구원이라는 한 단어가. 그래서 이 작정 때문에 하나님은 작정을 이루시는 섭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시작하신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그 모든 과정을 준비하고 이루어 가신다라는 단어가 섭리예요. 그때 우리가 붙잡아야 할 단어, 예비된 응답입니다. 내가 구해서 받는 응답이 아니라 내 시작에서부터 있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시작 속에 있었던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결과와 목적으로 가는 방법이 뭐냐? 예비된 응답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필요한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 그게 오늘 이 자리에 2부 예배에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면서 말씀을 받고 찾아 누려야 될 누림입니다. 제가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말씀 따라가라고 했어요. 말씀이신 하나님, 말씀으로 약속하신 하나님, 그리고 지금도 성령으로 그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다른 거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위대한 헌신을 하고 여러분들이 막 결단을 하고 그런 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행동에 막 집중해서 반복하라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게 주어지는 그 말씀,
그리고 원래 약속하였던 그 말씀 있죠. 본질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이 로고스의 말씀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지난주 말씀 기억나시죠? 하나님의 구속사의 흐름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 이루어졌다고. 그런데 이 구속사의 흐름을 두 가지로 비교했습니다. 방주와 모세가 탔던 갈대 상자. 방주는 어떤 거였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믿지 않았어요. 근데 말씀을 따라 실행했고 은혜를 받았던 노아는 뭐했죠? 어쩔 수 없이 자기와 자기 가족들만 데리고 탈 수밖에 없었던 마지막 구조선이었죠. 그리고 그것도 하나님의 시작이었고요. 근데 갈대상자는 뭡니까? 모세가 아주 어리기에 의지가 없기에 몸이 작기에 그러니까 어렸기 때문에 탈 수 있었던 게 뭐예요? 그 갈대상자라고요. 그런 바구니 있잖아요. 물에 뜯어서 내려가는 그 바구니. 다 큰 성인이 그렇게 막 하고 갈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타가지고 이렇게 바구니에 누웠다. 근데 다행히 떠가지고 갔는데 공주 앞에 갔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뭐 가더라 이러겠죠. 뭐 목을 따라 이러겠죠. 뭐야 저거 이러겠죠. 미쳤나 이러면서 히브리 남자네 이러겠죠. 그렇다니까요. 그 시절이 있어요. 말씀을 따라간다는 건 내 시간에 내 시절에 내 상황과 형편 있죠. 다 다르시잖아요. 그걸 가지고 가는 거예요. 거기 구속사의 흐름이에요. 방주와 갈대상자의 두 가지의 공통점 뭐냐? 핸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고요. 근데 그것 때문에 뭐가 되어졌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십시오. 그 모세가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80이라는 나이에 40살에 도망해서 광야에서 40년을 이미 지나고 노인의 모습으로 섰는데 오늘 이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말씀하세요. 뭘 하라 하시느냐? 네 상황, 네 의지, 사람들의 말 따라가지 말고 말씀 따라가라 얘기하고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따라간 너가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따라 나오게 해라 이거예요. 그게 모세의 인생을 통해 예비되어져 있었던 응답이에요. 그 앞전에 건 뭐예요? 내가 돌로 사람을 쳤고 그래서 도망했고 왕궁 생활은 헛것이 돼버렸고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재산 이런 것도 다 뭐 내 것도 없고 그냥 광야에 살고 있는데 그걸 뭐라 그랬어요? 아디아포라. 그게 인생의 운명을 결정짓는 게 아니라고. 80까지 늙었는데 해도 잘해도 상 받는 거 아니고 못한다고 해서 벌 받는 거 아닌 거죠. 중요하지 않은 거, 본질이 아닌 것이 아디아포라라고 했잖아요.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 인생에 한 번일지라도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제자의 인생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뭘 특별히 해서 하나님 기쁘게 하시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건요.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과정이 아닙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 말씀 따라가는 비밀을 모르면은요. 어떻게 되어지느냐? 여러분들이 중요한 결정적인 순간이 와요. 어떠한 일을 선택해야 되는 그때 어떤 선택을 하느냐? 나를 위한 선택을 합니다. 말씀 안 따라가는 사람 특징. 사람을 위한 선택을 합니다. 가족이든 지인이든 아니면 상대방이 미워서든 막 원수를 골탕 먹일 그런 선택할 수도 있다니까요. 그리고 뭐예요? 세상에서 원하는 기준과 평균을 가지고 선택을 해요. 그게 말씀 안 따라간다는 거예요. 내게 맞는 거 선택하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겠죠? 이 결정적인 순간으로 인해서 우리는 만들어진 상황이 오게 됩니다. 평상시. 이걸로 인해서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그죠? 잘 되면 응답이고 안 되면은 뭐 저주다 이게 아니잖아요. 사람이 이름 뭐래요? 불신자 하나님 안 믿어도 돈 잘 벌 수 있고 건강할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그걸 잘 됐다고 하지 않잖아요.
영적인 거 모르고 말씀 안 따라가면 이런 평상시에 뭘 하느냐, 이 선택 때문에 해야 할 것, 필요한 것 합니다. 이건 어쩔 수 없이 따라오는 거예요. 보세요. 내가 만약에 이 일로 인해서 중요한 결정을 했는데 책임져야 할 일이 생겼다거나, 아니면은 뭐 내 자녀나 가족과 관계된 일이거나, 내지는 내가 중요한 또 어떠한 일을 하기 위해서 막 지금 조금만 더 하면 뭔가 생길 것 같아. 그러면 여러분들 뭐 할 것 같아요? 예배하기보다는 해야 할 걸 한다니까요. 필요한 걸 한다니까요. 안 그렇다 할지라도, 나는 그냥 할지라도 내 자녀에게는 절대 너 예배부터 해야 돼, 너 말씀 들어야 돼, 이런 말 못해요. 왜냐? 나는 그렇다 치지만 내 체면이 어떤 부분에서 양심이 그렇게 얘기하지만 말할 수 있는 증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여러분들의 평상시가 결정적인 선택을 따라가게 됐어요. 그러다 보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 다가오는 시간은 어떠한 준비나 도전하는 시간은 아닐 겁니다. 내가 말씀 앞에 헌신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중요한 말씀이 와도 스쳐 지나가요. 왜냐? 하던 대로 살던 대로 살아야 마음이 편하거든. 그게 평안함이 아니라 편리함이에요.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해야 할 것, 필요한 것 하면서 살아가려고 한 것이 아니라 초월하는 힘을 주셨어요. 얼마만큼 대단한 축복을 주셨냐면요, 운명에서 나오는 축복을 주셨어요. 그게 구원이에요. 이 구원이라는 축복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해야 할 것만 하고 필요한 것을 하며 구하지 않아도 먼저라는 것이 있어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그 우선순위가. 근데 그 우선순위를 모르니까 그 모든 것을 내가 감당하려고 해요. 그럼 뭐예요? 내 인생은 때로는 피곤하고, 그 피곤함이 만족이라고 보람이라고 착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시달리는 거예요. 마음이 피폐해져 갑니다.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어느 날 한순간 뻥 하고 또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 그때 뭐예요? 감당할 힘이 없는 거예요. 답이 없으니까. 우리의 인생이 진짜 노후 준비를 위한 인생으로 살아야겠습니까? 혹시 젊은 청년들이 이 말씀을 듣는다면, 진짜 우리 학생들, 우리 친구들이, 랩런트들이 들은다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돈이 최고야? 이런 사상을, 건강, 명예 뭐 이런 걸 위해 살아야겠습니까? 판사면 뭐 할 거냐고요. 제가 이 판사를 비하하는 게 아니라요. 자기가 판사가 되면 뭐예요? 그 판사를 되려고 하는 마음에 진짜 준법과 정의와 이런 걸로 인해서 도전을 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사람들은 대부분 그걸 하면 뭐라고 생각해요? 그걸 시키는 사람들이 명예, 체면, 권력 이런 거 생각하잖아요. 시작과 출발점부터 달라져 있다니까요. 여러분들은 고작 이런 거 얻기 위해서 교회 온 건 아닙니다. 이미 받았다니까요. 그러면 어디로 가야겠습니까? 말씀 따라가야 돼요. 알면 결정적인 순간에 답을 얻습니다. 그 답을 얻은 것으로 평상시에 넘어설 수 있는 것들이 다 보여진다니까요. 그래서 다른 응답 속에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건 영의 일에서 죽고 육의 일에서 죽고 영의 일이 새롭게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뭘 하고 있느냐? 구약, 신약, 성경에서만이 아닌 지금도 구원 사역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나를 구원하신 방법이 그랬어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을 통해 말씀 따라갈 때 하나님은 뭘 보여주시려고 하느냐? 고작 육신의 평안, 만족, 환경 문제 해결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영혼을 살리는 축복 속으로 우리를 보내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몰라요. 뭘 모르냐?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해요. 그게 문제예요. 진짜로 영적인 것은 사실인데 이 영적 사실을 모르고 자꾸 육신적인 사실만 집중해요. 그게 대표적인 것이 뭐냐? 성경에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잘해라, 사랑해라, 이런 내용도 물론 있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지금도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던 창세기 3장에 있었던 그 사단이 뭐예요? 세상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 공중권세 잡은 데 역사하고 있다. 그래서 인간의 인생을 속이고 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 저 잃어버린 영혼, 내 자녀 찾아오는 일이다. 너희를 찾았다, 내가. 너희를 구속했다. 그럼 내가 너와 함께하면서 하고 싶은 일이 뭐냐? 하나님의 목적, 목표 뭐예요? 영혼 구원인 거예요. 지금도 구원 사역을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보다 중요한 일이 없어요. 하나님의 일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을 주신 것을 믿는 일이래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이 모든 것이 말씀이지만 이 말씀 가운데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부터 31절 말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표적도 나타나지만 말씀에 능력도 있지만 중요한 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고 이것을 통해서 뭘 얻게 하려고요?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고 돈 벌게 하려 함이라. 아니에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얻고 생명 얻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목적이래요. 우리가 아는 말씀의 첫 번째 제 1권이죠. 구약성경 1권. 근데 창세기 나타나고 있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인간을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때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대요. 이게 창조의 원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그 함께함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 뭘 주셨어요? 언약을 주셨어요. 근데 이 언약을 놓친 인간이 뭐 했습니까? 하나님을 떠났대요. 이 죄를 보고 뭐라 하느냐? 떠남이라고 하는 거예요. 떠나 있는 것을 오늘로 표현할 때 상태라고 하는 겁니다. 죄의 상태. 여기서 나오는 굳이 하나님이 왜 창세기 3장에 그 말을 적어 놓으셨을까요? 이게 뭐예요? 그때만의 문제가 아닌 지금 인류에게 있는 문제, 근본 문제라는 거예요. 원래 있었던 문제. 여기서 시작된 겁니다. 우리의 문제는. 인류, 인생,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 문제 다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 이게 모든 문제라니까요. 그런데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했냐? 창세기 6장에 뭐예요? 하나님이 홍수로 전 세상을 심판하고 쓸어버려도 해결되어지지 않는 문제예요. 예수가 오시지 않으면 해결되어지지 않는 문제라는 거죠. 심판으로 해결됐습니까, 이 일이?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이 노아의 가족들 가운데 또 번성하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자신들이 하나님처럼 된다 말하며 탑을 쌓기 시작합니다. 그 탑은 뭐예요? 사실
하나님께 가고자 하는, 하나님을 넘어서는, 하나님을 찾는 우리의 행위잖아요. 그 행위가 뭐냐? 종교예요, 종교. 우리는 이런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뭘 보내시기로 약속했냐? 메시아. 우리를 건져내시기로 약속하였습니다. 언약하였어요. 근데 그분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지금 그 한 번의 한 사건을 통해서 영단번, 한 번이지만 영원한 문제를 해결해 버리신 거예요. 다시 두 번 다시 손댈 필요 없을 정도로. 그리고 약속하였어요. 내가 너와 성령으로 함께 있겠다. 이 메시아 그리스도를 뭐라고 하느냐? 왕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기름 부어 세우신 사람. 우리에게 길을 알려주는 사람. 그리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자. 그래서 이 세 직분에다가만 세울 때 기름을 부었어요. 선택을 받아야지만 왕이 된다 이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옛날에 그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왕은 누가 내린다? 하늘이 내린다. 그래서 뭐예요? 이 왕관을 씌우는 목적이 뭡니까? 크라운, 면류관 이런 뜻이 뭐예요? 우리나라 이 왕관은 옛날에 이 나무 모양으로 돼 있었죠. 이게 무속인이 만들어줘서 그래요. 나무를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신이 하늘님이라 그랬죠. 하늘님이 이걸 받은 거라고, 자기가 임무를 부여받은 거라고 그렇게 나게 했다. 불교 사상에서도 그렇고. 이 구약 성경에서 선지자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길이 무엇인지 가르치는 사람을 선지자라고 했어요. 이 선지자를 세울 때도 뭐 했어요? 기름 부어 세웠어요. 그리고 제사장, 당연히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들로. 구약에서는 레위 지파 사람들이 그 일을 대신했고, 지금 신약으로 넘어와서 뭐예요? 이 목회자들, 그리고 만인 제사장 시대에서 기름 부은 모든 성도들 가지고 이 일을 하게 했어요. 근데 이 직분의 뜻이 뭐냐? 사실은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림자였습니다. 메시아, 왜 여기서 나오느냐? 우리는 왕처럼 살고 싶어 하지만 사실은 다 종로로 타고 살고 있어요. 행복을 위해 종로로 살고 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 이 땅에 왕으로 했다 그랬어요. 좋은 일, 맞는 일, 여러분들 배우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지혜와 지식을 추구하면서 좀 더 나은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복음이 아니면, 나로 말미암지 않으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 그리스도가 아니면, 그리고 진짜 성령이 아니면 성도는요 깨달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말씀 듣고 집으로 돌아가서 뭘로 가지고 기도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제사장 한 번에 끝내신 거예요. 근데 어떻게 끝내시냐? 자신의 몸을 드림으로 영원한 문제를 완전히 끝내셨어요. 우리가 그래서 죽었다라는 말은 끝났다는 말이잖아요. 근데 이 죽음을 끝내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능력으로 우리가 오늘 함께 계십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법적으로 우리를 완전히 해방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구원 사역을 이루시는 이 사실을 믿는 것,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가 뭡니까? 잘 되려고가 아니에요. 나를 구원하셨던 것처럼 내 인생에 나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영혼 구원 사역을 이루시려고 하신다. 이걸 믿고 살아가는 게 예비된 응답을 향해 가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도 뭐 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치유해 주세요, 막 이런 데가 많아요. 자기 욕심에 방언을 달래요. 샬라샬라해서 하나님이랑 뒷구멍으로 무슨 얘기 하시려고 자기만 아는 거 또 구하려고. 방언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렇다니까요. 진짜 중요한 본질을 모르고 방언 달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막 저기 성묘하면서 하나님 지금 필요하니까 제 입을 열어서 이렇게 하는 거랑 다르죠. 지금은 얼마나 번역기가 좋은 게 많은데요. 팝하고도 있고 그죠? 네? 네이버 뭐 번역기 있고 이래가지고 바로 얘기하면 바로바로 통역되는데 얼마나 통역자들도 많고 그런데 굳이 그 방언으로 해서 뭐 하시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하기 전에 있어야 할 것을 아신대요. 말하기 전에 아신다 그랬어요. 그래도 내 이름으로 구하여야 할지니라가 하나님 말씀이 나와 있지만요. 여러분들은 그래서 뭐 해야 되느냐. 말씀 따라간다는 건 여러분 갱신한다는 소리예요. 말씀 따라가는 것 자체가 갱신입니다. 왜냐? 언약의 방향을 맞추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회개입니다. 내가 원하는 방향, 사람들이 걷는 것, 내 일, 내 중심, 세상 중심, 성공 중심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그 속에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중심, 결국은 뭐예요? 구원, 전도, 선교 쪽으로 방향을 바꾸는 것이죠. 그게 돌이키는 거잖아요. 즉시 돌이키는 거, 회개. 그런 것처럼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응답이 오냐? 뭐예요? 예비된 응답으로 향해 가는 갱신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운전하다가요 내비 틀어놓고 가는데 내가 길을 잘못 들면 몰라요. 내비게이션이 길을 다시 안내해줘요. 그게 갱신이에요. 여러분들이 은행 뭐 어떤 부분에 대해서 토큰이나 이런 것들이 유효기간 끝나면 뭐 하라 그래요? 항상 갱신하세요라고 해요. 그래야 다시 쓸 수 있으니까. 똑같은 걸로 줘요. 똑같은 거예요. 시간만 늘어날 뿐인데도 갱신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이 갱신은 좀 다릅니다. 내가 원하는 내 결과로 가는 운명으로 가는 그 길 속에서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기 때문에 예비된 응답으로 가는 목적지로 도착하는 갱신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고요. 여러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 말씀에 그날에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자들은 다 믿었다 그랬어요.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 여러분 믿으십니까? 내가 그 사람이었어요. 작정된 자였어요. 천부의 의지가 없어서 돌아오신 분이 아닙니다. 손들고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녀된 거 아니라니까요. 작정된 자예요. 마음의 문을 열었어요. 내 마음에. 그러면 잘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막 어떤 일을 막 지속해서 꾸준히 하는 것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는 열린 자가 돼야 돼요. 이 눈은 뭐예요? 말씀 따라가는 사람한테만 보이는 거예요. 그죠? 저 사람이 어떻게 작정된 자인지 영생을 얻었는지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말씀 따라가는 사람에게는 이 작정된 자를 만나는 축복을 주신다니까요. 사도행전 16장 14절 말씀.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하나님은 시간표를 주십니다. 작정된 자를 만나게 하시는 그 시간표예요. 뭘 하신다고요? 마음의 문을 열어주신대요. 하나님은 우리의 걸음을 아십니다. 그 시간표에 그 사람을 세우시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사도행전 17장 4절 말씀. 어떤 사람들이 돌아오느냐? 많은 헬라인과 귀족 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돌아왔다 그랬어요. 이방인은 뭐예요? 진짜 말 그대로 불신자예요. 불신자. 종교인. 전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듣지 못했던 사람들이 돌아오는 시간표가 오는 거예요. 우상 숭배 가운데 있었던 사람, 하나님을 오해하고 착각해서 저 이단 사이비에 가 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돌아오는 일들이 돌아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부터 4절 말씀. 하나님이 만남의 문을 여시니까요. 어떤 일들이 돌아오느냐?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는 가운데 제자가 서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 있는 시간표입니다. 제자는요 하나님이요 막 아무데로나 보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언약에 갱신된 사람들 있죠. 예비된 응답을 받는 사람들이 만나게 될 사람들이 제자예요. 분명 우리는 생사화복, 뭐 흥망성쇠 이런 쪽에만 관심 있잖아요. 그게 응답인 줄 알고 내가 어떻게 하면 살지, 어떻게 하면 복받지, 그걸 뛰어넘은 사람들이 받는 응답이 뭐예요? 제자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필요해서 하나님을 찾는 게 물론 당연한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과 제자를 만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필요에 내가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내게 주세요. 내게 원하는 걸 주세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요? 내게 필요한 것을 주신다고요. 그래서 뭐예요? 결국은 뭐야? 이 사람이 세워질수록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필요에 하나님의 자녀에게 책임을 주시고 역할을 주세요. 그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로서 응답 받으시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1장 38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복을 뛰어넘었어요.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알기 때문에. 해야 할 거 필요한 것 했으면은 뭐 매를 그렇게 맞고 도망다니고 토굴 같은 데 살고 싶겠습니까? 아니에요. 계속 준비하고 계속 도전하는 시간표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왜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뭔지 알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선택이 어렵다? 그렇다면 내게는 뭐가 필요한 거냐? 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응답은 다른 게 아닙니다. 되어진 것으로 선택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뭐라고 하느냐? 다른 말로 누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행 가서 뭐예요? 돈을 이만큼 환전해 놨어요. 그럼 뭐 하죠? 그 돈을 쓸어 다니잖아요. 근데 시간이 뭐예요? 막 너무 많이 남았다 이러면 아껴 쓰겠죠. 근데 지금 이제 집에 가야 돼. 얼마 안 남았어. 비행기 시간. 근데 돈이 너무 많이 남았어요. 물론 다시 환전해 쓸 수 있지만 그런 개념을 떠나서 이거 지금 꼭 사야 될 게 많아. 그럼 뭐 하죠? 다 긁어 모아야죠. 필요 없는 것도 막 사고 그러잖아요. 누림. 되어져 있는 것 있죠. 되어져 있는 것이 있으면 뭐가 되느냐? 선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간단한 예로 뭐냐? 여러분 내 정체성이 뚜렷할수록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게 응답이 오게 돼 있어요. 그걸 보고 뭐라 그러냐? 다른 말로는 사회적인 말로는 인격이라고 그러죠. 인격을 뭐라 그러냐? 벨하이에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남이 보지 않을 때의 나, 진짜 내 모습이 인격이라고. 내가 하나님 자녀이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고 있어요. 근데 남이 보지 않는 시간과 상황 속에 있게 될 때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뭐 하세요? 막 욕만 하시나요? 아까 저 뒤에 밥 먹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막 이렇게 쌍스러운 욕을 하시는데 누굴 따라했다고 하시길래 말씀을 따라가셔야 돼요. 사람을 따라하면은 재밌죠. 근데 그렇지만 그게 아니라 뭐예요? 내가 혼자 있는 시간 진짜 내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게 응답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 시간이 탄식이고 아픔이고 슬픔일지 모르는데 내가 하나님 자녀 된 축복은 언제예요? 나 혼자 있을 때 진짜 누려지는 거예요. 그 응답이 우리에게는 어떤 것이 되어지느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사실. 결정하고 결단하는 것. 이건 뭘로 해야 제일 좋은 거냐?
고민 많이 해서 하는 건 아니에요. 정체성이 있는 사람이죠. 당연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힘입니다. 우리가 생사간에 분명한 선언을 했습니다. 로마서 말씀에도 기껏 인간이 인생을 살 때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다 이랬어요. 우리는 누구라고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사람이야. 그러므로 내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바울이요, 뭐예요? 되어진 것을 가지고 누린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아디아포라. 그 문제가 뭐가 되어지느냐? 내가 확실할수록이요 분별이 잘 돼요. 저건 중요한 문제,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 그렇죠? 잘해도 상 못 받고 못한다고 벌 받지도 않는 그저 그런 문제. 사람들 앞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면 됩니까? 전문용어로 어쩌라고. 그죠? 아무것도 아닌 거라니까요. 누가 막 뭐라 해요. 제가 얼마 전에도 제가 굉장히 잘해주던 분께 약간 배신감을 느낀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있는데 참 뒤에서 이렇게 거짓말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 욕을 하는 순간 제가 그 겪은 일에 대한 감정이 반복이 일어날 것 같아서 말 안 했어요. 그리고 집에 와서 되게 화가 많이 났었는데 그래도 말 안 했어요. 그리고 뭐라 그랬냐? 똥파리는 왔다가 딴 데로 붙을 거다. 이렇게 왜냐? 갔다 가는 거잖아요. 내가 뭐 그 욕 한번 뭐 듣는 게 뭐 그렇게 의미 있어? 뭐 내가 뭐 생명을 내어줘서 그것도 아니잖아요. 좀 잘해준 것 뿐인데. 다른 사람한테 또 잘해줘야지. 이런 거 가지고 상처받고 막 다른 사람한테는 선입견 갖고 이러지 말아야지. 그런 생각 딱 들어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래 그거 한다고 해서 뭐 내가 진짜 뭐 목회자로 잘 사는 것도 아니고 우리 교인이 한 명 더 넣는 것도 아니고 아무 문제는 아닌 거잖아요. 거기에 내가 몇 시간 동안 화가 나 있었던 거 있죠. 막 진짜로 이렇게 마음에 칼날이 서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똑똑한지 몰랐어요. 복수의 방법이 막 여러 가지가 생각나요. 그럴 필요 없는 문제. 자주 만나는 사람도 아니고 그냥 어쩌다 한번 겪은 일에 그런 마음 썼던 일이 그게 뭐 대단한 거라고 오늘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간을 이렇게 좀 원한으로 살아야 되나? 아닌 것 같더라고요. 분별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8장 8절 말씀에 뭐예요? 이 먹는 거 가지고 문제가 많이 일어났을 때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요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렇다니까요. 여러분의 일상에서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 있습니까? 빨리 분별해내셔야 돼요. 이게 안 중요하면 다른 것들이 굉장히 많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을 거예요. 사람과의 대화, 약속 시간, 뭐 이런 거 있죠. 막 집착되는 거 된다니까요. 밥 먹을 때 막 왜 이렇게 쩝쩝대 씨, 막 이렇게 된다니까요. 내가 기분이 안 좋아서 그 소리가 크게 들리는 거예요. 술을 드세요. 그러면 자기 귀가 좀 청력이 약해진대. 그럼 자기 목소리가 커진다 그러더라고요. 술 먹은 사람들이 목소리 큰 이유가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술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막 뭐예요? 여기는 왜 이렇게 매너 없이 이렇게 소리 지르냐 이러면서 가서 싸우는 건 뭐예요? 사실은 그 술자리에 앉아 있는 그 매너 없는 사람도 문제도 있지만 얌전하게 술 먹으려 했던 자신에게도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때로는 어딜 뭘 잘못 따라가고 있고 갱신이 안 되면요, 이 당연한 선택을 우리는 못할 수 있어요. 헌신이 아주 중요한 남을 따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니까요. 아니면 나로서는 포기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어요. 그게 아닙니다. 되어지는 것으로 선택하는 것을 보고 뭐라고 해요? 누림. 오늘 말씀 제목 뭡니까? 당연히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갔는데 당연히 보게 되어지는 것이 뭐예요? 예비되어진 것. 이걸 보시면 당연히 우리 삶 속에서는 뭐예요? 기쁨을 누리는 통로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게 누림입니다. 여러분 이 것을 조금만 누리다 보면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은혜, 힘, 누리는 단 5분간의 예배와 기도만 있어도 나는 살아요. 보세요.
힘과 은혜를 구하는 시간이 생긴다. 이건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있는 하나님 자녀가 가진 특권입니다. 특권. 사용하셔야 돼요. 부담이 아니에요. 5분이 뭐가 부담스러워요. 특권이라니까. 나는 이 시간 이렇게 짧게 하나님 앞에 서는데도 내 인생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 앞에 세울 수 있어. 여러분, 이게 단순히 예배하고 단순히 기도하고 단순히 말씀을 생각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뭔지 아십니까? 세상의 흐름 속에서 내가 방주 갈대상자에 타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 속으로 인도받는 거. 단 5분이지만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흐름으로 내가 들어가는 거라니까요. 그때 중요한 선택과 결정들이 다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내게 주어진 상황, 형편, 환경, 불편함이라는 그 시간을 뭐예요? 갈대상자 방주를 타고 가셔야 돼요. 홍수 속에 떠내려가고 있다니까요, 사람들. 그렇죠? 이 시대의 흐름을 어쩔 수 없이 몸으로 다 받아내고 있어요, 운명으로.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때 우리는 사도행전 1장 1절 그리스도가 전부잖아요. 모든 문제 해결자, 이걸 누리는 거예요. 뭐예요? 이루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 통치잖아요.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모이는 그곳에 뭐예요? 내가 그들과 함께 있다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그랬어요. 나라의 임하옵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는 그 시간, 이루어지는 시간이잖아요. 이때 우리는 뭘 보게 됩니까? 하나님의 성취 준비하신 것,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 받고 권능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우리는 뭐예요? 당당히 하나님의 일을 증언하는 증인들이 되어지는 겁니다.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주셨고 이루시고 준비하신 응답 속으로 이뤄가는 누림이 있습니다. 결론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응답 속으로 가는데 우리에게 확실히 보장해 주신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첫 번째, 함께의 약속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이렇게 말했어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랬어요. 우리가 뭐 하면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돼요. 그걸로 열매 맺는 거예요. 다른 것에서 열매 맺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 덧대어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로마서 8장 37절에서부터 39절 말씀. 하나님 안에만 있으면 된다고? 여기에 대한 답.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이게 보장이라니까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응답받는데 그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게 보장이지 뭡니까? 어떤 힘도 끊어낼 수 없대요. 안에 있고 끊을 수 없다. 여러분, 이 보험은 갱신보험료가 없습니다. 갱신 인상 요인이 없다고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보험에 가입되신 분들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진짜 응답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진짜 응답. 물론 응답은 하나님께 받은 건 다 진짜 응답이죠. 그죠? 하나님이 말씀으로 주시는 건 다 진짜 응답인데,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성공은 뭐냐? 이 육신 세계에서 영의 세계를 찾아내는 사람이 진짜 응답받는 사람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정말 감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 영적 감각, 그래서 영감이라고 그러죠. 사무엘에게, 그리고 엘리사에게 뭐가 필요했어요? 갑절의 영감 달라고 그랬잖아요. 영감, 할머니에게 필요한 그 영감 말고 뭐라고요? 이걸 보는 것.
의, 하나님의 관계, 하나님의 일하심, 그게 의잖아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게 뭐예요? 육신의 세계가 아니에요. 영의 세계예요.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육신의 세계,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논밭에 식물이 없고 소출이 없고 없어도 된대요. 뭐가 있어요? 나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라. 진짜가 보이기 시작한다니까요. 사나 죽으나 내 생명의 유익도 이룬 것이 없어도 얻었다 함도 아닌데도 뭐예요? 보이지 않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과의 이면계약, 그것을 위해 잡으려고 달려가더라. 바울의 언약 아닙니까? 말씀 따라가는 거라니까요. 얻은 것도 없고 이루는 것도 없는데 어떻게 달려갈 수 있어요? 목적은요, 이루는 것도 아니고 얻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표를 뛰는 거예요. 그 확실한 보장 때문에 갈 수 있는 겁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왜요? 그 시온의 대로가 어디 있다? 마음에 있대요. 하나님, 저는 이 말씀을 계속 봐왔는데 기도라는 응답 같아요. 하나님을 향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길이 있대요. 언제든 하나님을 향해, 그것도 좁은 길이 아닌 대로 있죠. 빨리 달려가는,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은 뭐예요? 복이 있대요. 복. 여러분, 복 있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은 이 답 아는 것으로 뭐가 되느냐? 중요한 사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자꾸 착각해요. 중요한 자리를 위해서, 중요한 응답을 위해서 중요한 자리가 필요하다고 착각해요. 중요한 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뭐예요? 답을 가진 사람이고 중요한 사람이 됩니다. 요셉이 어떤 사람이었죠? 중요한 자리에 가 있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노예로 가 있고 감옥으로 가 있고. 근데 뭐예요?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까 뭐예요? 중요한 사람으로 세우세요. 다니엘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중요한 자리에 가 있어요. 오히려. 그런데 그 중요한 자리에 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아무리 높은 직장을 있으면 속국된 나라에서 내가 그렇게 잘해줄 필요가 뭐 있습니까? 오히려 더 슬픈 거예요. 힘든 거예요. 먹는 것도 맞지 않고 자꾸 뭐예요? 이 자기의 동족과 인생은 슬픔이 가득한 인생인데 왕이 3번이나 바뀌는데도 자기는 거기 있잖아요. 근데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답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중요한 사람 된 거예요. 중요한 일이 문제되지 않는 사람이에요. 내가 어디 사자굴에 빠지는 일이 생긴다. 얼마나 중요한 일이에요. 보세요. 결정적인 순간에 뭐 했어요? 평상시에 늘 하던 대로가 나오잖아요. 그죠? 다가오는 시간이 뭐예요? 하나님이 예비된 응답 속으로 가는 시간표잖아요. 그겁니다. 바울이 처음부터 전도자는 아니었죠. 근데 핍박자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시작, 그 사실을 믿고요, 자신의 과거를 버리고 죄책감도 버리고 말씀 따라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바울에게는 수많은 비난들이 따라왔어요. 실제로. 그래서 바울이 계속 편지를 했던 거예요. 갱신했어요. 계속. 언약의 방향 맞춰서. 고린도에서 브리스길라 아굴라 만났는데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쫓겨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 붙잡고도 뭐 했어요? 이 답을 누리면서 계속 걷기 시작했던 거예요. 자, 마지막. 베드로라는 사람 뭐죠? 이거 한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구원 사역에 지금도 일하신다는 것을 믿고 언약의 방향 맞추는 갱신을 조금 했는데요. 이제는 이 선택이 달라진 거예요. 예전처럼 내가 자리와 아니면 내가 좀 예수님 없으면 어떡하지 하면서 다시 그물 잡고 물고기 던지러 가던 그때의 마음의 중심은 뭐였냐? 사실은 예수는 믿지만 아직 나예요. 난데도 그냥 내가 아니라 아주 연약한 나 있죠. 겁먹은 나, 포기한 나였는데 뭐가 그 자리를 채웠어요? 중요한 답이 베드로를 바꿔가는 거예요. 답이 베드로를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뭐죠?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것이 다시 보이기 시작하냐? 하나님 지금도 구원 사역 이루시지
안진뱅이. 보여요. 그게 보이는 거라니까요. 속 사람이 보여요. 다른 사람은 뭐예요? 이거 하는 사람들은 못 봐요. 해야 할 것 하고 다니는 사람들은 또 돈이나 던져주겠지. 근데 베드로의 눈에는요, 보여요. 그 운명을 붙잡고 있는 그게 보인다고요. 그래서 베드로가 뭐예요? 중요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답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전에는 답이 좀 약할 때는 뭐예요? 약간 겁쟁이라서 도망도 다녔지만 답이 있으니까 중요한 사람 되잖아요. 우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 가신다는 걸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이 이 응답을 누리는 확실한 보장 뭐냐? 하나님이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에 우리에게 기쁘신 뜻을 품고 하나님의 소원을 행하여 가고 계신대요. 이루어 가고 계신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하면 되죠? 이것 때문에 조금만 버리면 돼요. 보장이 있어요. 예비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내 것을 버리는 거, 그게 예배고 그게 기도가 되셔야 돼요. 버림으로 시작하고 때로는 기다림으로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9절 말씀.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여러분들이 자랑하던 것들이 똥덩어리가 되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왜냐? 이 답 때문에. 버릴 수 있는 축복, 그 힘. 왜? 우리는 내가 가져야 되는 응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예비된 응답을 누릴 전도제자이기 때문입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